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오늘 주님의 이 비유에 나오는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낙심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은 기도에 초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 오후 시간에 기도하자고 설교를 준비한 것이 피해갈 수 없었지만 한번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전에 본문에 대한 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다가 제 개인적으로 너무 풀리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리면서 사역을 해야 하는데 깊은 영적인 침체에 있을 때 본문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경험한 은혜가 너무 크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놀라워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비록 좀 저에게는 부끄러움이 있었던 시간이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기쁘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기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기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땐 아멘 하셔도 좋습니다. 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한 재판관과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아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이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은 한 재판장이 아주 불의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어떤 한 과부는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었다. 사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저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했냐 하면 성도는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과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끈기 있고 간절하면서도 꺾일 줄 모르는 기도에 대한 이 열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믿음의 삶 가운데 기도의 비중은 작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도해야 할 때 만나는 대적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낙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낙심은 믿음이 없어서 끝까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절망하는 마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이 절망하는 마음, 이 내용을 설명하신 목사님이 있으신데요. 저는 이 표현을 보고 이 낙심이라는 것을 제가 좀 다르게 생각해 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낙심이 제가 바라는 것이 꺾일 때 있어지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믿음과 결부된 것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할 때 성도의 마음이 이렇게 절망으로 미끄러지는 것, 이것이 바로 낙심이다라고 목사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이 성도의 마음속에 이렇게 번져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간절하게 또 은밀하게 기도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아무래도 이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겠지, 도와주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성도가 미리 하나님을 제한하고 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거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닫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도의 마음에 벌써 이 절망이 번지게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짐으로써 이제 이 성도님의 예배와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찬송과 이 섬김들은 다 이제는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낙심이 지나치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 자신께 대해서 섭섭하고 또 때로는 이 반감을 갖기까지 그렇게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기도가 깊고 열렬하게 될 텐데 어떻게 성도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될까요? 자, 여기는 사단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흔들리니까 당연히 성도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일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낙심할 만한 상황 속에서 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오늘은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7절 말씀에서 저는 세 가지의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자, 오늘의 7절 말씀에서 세 가지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기도를 할 때 기도 응답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 누구의 일입니까? 저희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이 어떤 기도도 다 들어주실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기도들에 대한 응답은 오직 하나님의 그 자유로운 권한이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가 바라는 결론이 있는데 그것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결론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저희의 생각과 어떤 바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권한 속에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기간을 정해놓고 특별히 기도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도록 저희가 어떤 압력을 넣는 수단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이만큼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셔야지, 이런 생각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가능하게 해주는 어떤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자유롭게 저희가 볼 수 없는 영역에서 모든 인생의 성도들의 삶 전체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유롭고 또 그분의 구체적인 구원과 관련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저희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초로 한 대화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자신의 이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루시는 그분과 교통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얻게 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죄사함의 은혜와 확신을 누리는 것, 또 생업에서 위기를 맞을 때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배우자를 이렇게 만나고자 기도했을 때 그 기도 속에서 좋은 신앙의 배우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한 번 기도했는데 이루어 주실 때가 있고, 또 어떤 분은 10년, 20년을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때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응답이 온다는 사실을 성도님들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오랜 기간 교회를 다니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세계라고 할 만한 이 비밀을, 영적인 이 비밀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인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절절히 알게 해주시고 사무치게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을 기도 속에서 깊이 경험하고 또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이 모든 은혜를 경험하는 것, 교회를 오래 다니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속에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분들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저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희 모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성품과 속성에 대해서 최대한 잘 배워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기회가 되는 대로 열심히 배우시고 또 많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저희는 저희가 바라는 응답보다 더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기도를 하면서 왜 이 절망이 우리의 마음에 번져오고 왜 저희가 낙심을 하게 됩니까? 그 이유는 기도를 막 열심히 하다가 아니 이토록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네. 내 기도는 거절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도하면서 아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고 교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시작했지만 실제로 이 기도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이 교통인 것이죠. 교제인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보다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나의 기도는 거절하셨다.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이제 우리를 사로잡게 될 때 저희는 더 이상 기도의 진전을 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기도회가 있다. 안 나오죠.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서 더 이상 입을 열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기도하는 저희 기도 속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저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모든 관심과 또 내 이 기도로 나를 맡기는 믿음의 모든 이 내용들이 하나님께 집중되기보다는 내가 기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결론과 결과에 저희가 먼저 이렇게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면 기도하면서 내 자신의 판단에 최선이라고 기대하는 방향으로 응답되지 않을 때 저희는 그 하나님 주시는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저희 초점이 만약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면 내 자신의 기대와 다른 그 응답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현실, 비록 내가 원치 않았던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게 되지만 거기에 거부감이나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수용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격적인 관계에 기초한 열렬하고 지속적인 기도 생활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고 견고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지만 무엇이 최선의 응답인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바로 이런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선의 차이를 한번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기도는 저희 뜻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기도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간절한 그 부르짖음 안에서 저희들 안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바로 저희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분은 이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씨름하는 중에 병고침을 받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특별한 고통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죄 가운데 깊은 용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저희 기도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이 상세한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내 삶에서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주어진 상황에서 조금 무엇인가 기도해 보다가 낙심할 수 있지만 저희는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최선의 길을 열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며 이 낙심으로 미끄러지는 의심과 이 불만이 가득해지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잘 넘어서셔서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런 일들은 수시로 경험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런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새해를 맞으며 중고등부를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인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침에 중학생들을 보며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서 중고등부를 그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엄청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 마음을 고백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설교를 슬픈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저희 중고등부에 이제 설교하기를 이제 설교하기가 점점 부담스러우니까 아이들이 교회 왔을 때 그 어두운 표정으로 앉아 있는 아이들에게 이제 우리 새로운 선생님과 함께 교제 시간을 주고 10시에 예배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는 교제 시간을 한 15분, 20분 갖고 이제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니 잠자는 아이도 없고, 이렇게 아이들이 좀 이렇게 마음을 열고 예배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이 사실을 모르시는데요.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최선의 길을 준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저에게 너무 절절히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저희 안에 있는 이 지치는 마음을 저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없을 때 저희는 이제는 이 시선의 차이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시선 속에서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바를 수용하고 순종할 때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간절한 기도가 사람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이 상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간절한 기도 속에서 문제와 상황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꾸고자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신다고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저희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본문 7절에서 주님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택함 받은 자녀들이라면 무조건 응답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내가 생각만 해도, 마음을 품기만 해도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시겠지?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은 택하신 자들 앞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라고 특별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택함을 받고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응답받는 일에 있어서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밤낮 부르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낮에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밤에도 기도하고 철야하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주목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련한 여인이 재판장에게 구한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의 하나님 앞에서 간절해질 수 있고 또 그 간절한 기도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저희들은 이 변화되고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도의 예를 한번 구약 성경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1장에서 나오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게서 우리는 이 기도의 예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이제 두 아내를 둔 가정에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의 부끄럽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영적인 시점은 이스라엘의 이 사사기 후기에 암울한 영적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때입니다. 이제 그때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이 한나가 성전에 올라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그녀의 기도 제목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서 짓밟힌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원래 이 정도의 기도가 나와야 하는데 이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아들을 낳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세상적인 기도입니까? 만약 한나가 이렇게 말했다면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잠시 머물 이 세상, 자식이 있다고 한들 무슨 상관입니까? 제게는 하나님이 계시니 10아들 있는 자보다 저는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한나는 처절하게, 아주 처절하게 아들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얻은 것은 단지 아들 한 명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사실은 그녀 자신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영적으로 참담한 상황을 극복하고 그 시대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 또 은혜의 구원을 그는 생생하게 경험하고는 완전히 새로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이 한나의 변화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한나의 변화는 이제 사무엘서 2장을 넘어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 2장 초반부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이 사사기의 영적인 암흑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놀라운 신앙 고백과 찬송을 고백하고는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대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대로 이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나에게 사무엘은 자식이 많은 여러 그 아들 중에 한 명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첩에게 온갖 수모를 다 당하면서 살아왔던 그녀가 사실은 목숨을 걸고 기도를 통해서 얻은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자식을 품에 안고 여러분 젖을 먹일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아이가 이제 살이 점점 올라서 예쁜 모습으로 자라갈 때 그 아이를 향한 그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절절했을까요? 마치 술에 취한 듯 인사불성이 된 여자처럼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녀가 어떻게 그 아들을 이제 젖만 떼서 바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했던 서원이야, 사실 여러분 서원하신 거 다 지키십니까? 여러분 서원하셨던 거 다 지키고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거 다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서원했던 이것들 무슨 핑계를 대고서라도 다 하나님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진짜 아들을 주실 줄 몰랐네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신을 엄마라고 제대로 부르지도 못하는 그 어린 것을 이제 하나님의 집에 떼어놓고 돌아서는 엄마의 마음. 여러분 요즘 그 어린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아이들도 없어지는 그런, 아이들도 많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슬픈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어린 자녀를 향한 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들은 성경을 볼 때 남의 집 얘기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이 한나는 목숨 걸고 기도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한나는 생사간에 매달려서 기도의 과정을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치열하게 이 기도를 하면서 아들을 얻었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아들 하나 얻자고 기도했지만 이제는 사실 한나는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때에 이 한나는 아들이 자기의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들을 구했지만 이제는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전부가 되셨습니다. 기도하는 한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부가 되신 것이죠. 이 신비가 기도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처음부터 고상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던 것이 아니죠. 하지만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이 여인에게는 여러분 아들만 주신 게 아니고 그녀에게는 믿음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자, 우리 세 절 말씀을 한번, 자, 우리 여러분 어깨 좀 한번 펴고 머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가서 댁에 가서 한번 사무엘상 2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한나의 노래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희 형님이 제가 논산에 군입대를 할 때 부모님 대신 형님이 저를 대신 데리고 갔습니다. 군대 갈 때 어색하게 형하고 가서 어떻게 인사하지? 그게 제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형님이 자 이제 군에 입대하는 우리 장병들은 다 앞으로 모여주십시오라고 방송이 나오자 저희 형님이 저보다 5살이 많은데요. 언제 한번 저한테 이렇게 쉽게 웃어주지 않았던 그 형님이었는데 군대 간다고 이제 제가 형 다녀올게요라고 인사하니까 저희 형님이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형이 동생 군대 간다고 우는 거 쉽지 않거든요. 네. 저희 형님이 저 얼굴을 보고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잘 다녀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을 맡기고 돌아서는 한나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해병대 보내는 것 같았을까요? 저희는 변화된 한나를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께로부터 인격적인 영향을 거의 받지 못하는 것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만 집중된 열렬하고 깊은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에 매달린다면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이루십니다. 뭘까요? 바로 기도하는 저희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성도를 바꿔주시는 것이죠.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그 성도만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진 것이죠. 오늘 한나가 바로 이런 은혜를, 이 놀라운 신비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사무엘을 드리고 돌아서서 오자 하나님은 한나에게 이제 그 태를 여시고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한나가 아니라 저희들입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이 진실한, 이 비밀한 세계에 대한 경험도,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누림도 없이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의지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그런 기도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한나처럼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의존되어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간절한 기도를 회복하시고 이 간절한 기도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인과 같이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린 한나와 같이 간절히 부르짖으며 포기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이 기도 응답의 지름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기도에 대한 열렬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소한 것이든지 거룩하고 영적인 것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당장 오늘 살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이든 아니면 관계 문제 때문이든 상관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점은 엄연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가 되면 간구하면 응답해 주시는 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자신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을 찾기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주님은 이 슬픈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결론, 내가 바라는 결과는 있지만 정작 그것을 주실 하나님, 그것을 더 넘어서서 풍성한 은혜와 복과 영적인 은혜를 주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초점이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두렵습니다. 생애를 걸고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사람들도 드물고,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는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도 정말 찾아보기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이미 마음에 이 낙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아무런 영적인 반응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더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며 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1년을 준비한 시험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다 무산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요,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낙심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낙심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면서 성도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나와 같이 간절히 하나님을 향한 그 열렬한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써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주목하고 신뢰하면서 기다릴 때 이 낙심의 마음을 극복할 수 있고, 또한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한나와 같이 저희 자신들을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저희는 주님의 이 말씀을 순종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열렬히 기도하는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관심은 지금도 뜨겁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는 곳에 주님의 시선은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베푸실 은혜는 더욱 각별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전에 코로나19의 상황을 저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한 이 폭풍처럼 저희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혹시 이 사진이 기억나실까요?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전에 저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동문교회가 아닙니다. 비슷하죠? 네, 동문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 오고 싶어서 먼저 이름을 써냈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한 장 더 있습니다. 저 시간에 눈물로 예배 드렸던 그 시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는 본당에 들어오고 싶었지만 저는 구청에서 오는 분들을 늘 만나야 됐기 때문에 저는 제일 추운 출입구 쪽에 제 책상을 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제 자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당에 들어와 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설교할 때 빼고는 늘 그 자리 현관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와 그 은혜 주심을 갈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로 결국 두려운 상황 끝나고 저희 삶은 평안한 상황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의 그 간절함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희 모두가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한 사모함과
열렬한 기도로 나아가서 저희 기도를 선한 결론으로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한나와 같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그 낙심할 만한 상황에서 더욱 성숙한 성도로 변화시켜 주시는 이 영적인 신비와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